자,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024년 1월 7일 주일입니다. 벌써 24년이 다가와서 벌써 일주일이 되는군요. 제가 있는 곳에는 지난 저녁에 눈이 살짝 내려가지고 거의 한 1cm가량 내리지 않았나 싶으네요. 거의. 어제는 눈 온다는 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온이 급강하해서 현재 그 일기예보상으로 하면 영하 11도, 12도 이렇게 하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린 아이들과 이제 저 같은 노인네들이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해지면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젊은이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저한테 그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은 건강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사야 강의 31장 그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총정리. 이제 31장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사야 31장을 나눴는데, 이 31장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본 내용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오늘 총정리편을 가지게 된 것은 이사야 말씀을 시작할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회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을 끝마치는 거의 마칠 즈음에 이르러서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이 그 창세기를 나누고자 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이사야 말씀에 적합한 그러한 이제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우리에게 그때 당시의 형편에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31장하고 이사야 50장 이런 말씀들이 그때 가장 그때 형편에, 그때 사정에 적응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묵상과 기도 중에 이사야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이사야 말씀으로 이제 선회를 했죠. 그 이사야 말씀으로 선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게 그때 당시에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그 중심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사야 31장, 이사야 50장, 51장 이런 말씀들과 굉장히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2시간 동안 이제 들으셨지만, 이사야 31장은 이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거든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그것을 이제 차치하고 영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는 의식주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이제 현재는 양식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고, 모세 때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2000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에게 만나로 이제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만나가 곧 양식이에요.
이걸 이제 구하러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애굽을. 그럼 애굽이 지난주에 역시 말씀드린 것은 반복되지만 다시 복습을 하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들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이제 구약 이사야 말씀이지만은 신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같이 예수와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신이 아니고 육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제 하나의 말씀이 나왔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하나의 말씀은 씨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 씨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꿰고 계실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씨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진짜 성경을 성경으로 풀든가 성경을 세상으로 풀든가 그러한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하나의 말씀은 똑같이 어느 교회 가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거 다 씨예요. 그게 다 씨인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적인 성인용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교합하는 시간이거든요. 교합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성경을 펴놓고 이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의 지식적인 교훈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과 내가 교합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행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말씀의 씨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행위로 이야기하는, 교합하는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애굽으로 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으러 간다면 다른 씨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으로 말하면 뭐냐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시든가 아니면 그쪽 말씀을 들으시든가 한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사생자가 된다. 히브리서에 사생자 나오죠. 사생자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본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즉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 남편이잖아요. 물론 에레미야서도 나와요. 이제 이사야서도 공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또 이제 전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남편이고 하나님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는 같으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예수가 어떻게 같으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같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보에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속에 창세전에 말씀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란 말이에요. 즉 말씀 속에 예수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즉 나도 아버지 속에 속해 있었잖아요. 아버지 속에 속해 있는데 내가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것이 오늘날 생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성경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십계명상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곧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31장으로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의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받으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십계명을 배반하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한 말씀을 범하면 모든 말씀을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십계명 중에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거에서 내가 세상의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내가 가슴을 받들어 거기도 뭔가 들을 게 있어, 거기도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어 하고 가서 듣는다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럼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났냐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예수가 죽는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성경에서 살인은 세상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세상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한다라고 계명상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살인한다, 영을 죽이는 것을 살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살인하면 그것을 다시 다른 계명으로 가서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제1계명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말이에요. 1계명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바로 1계명에 가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죽은 거 되잖아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죽이면, 한 계명을 안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계명으로 봅시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 외에 부모가 아비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죽였어. 영적으로 지금 간음해가지고요. 그러면 살인한 거 되죠. 1계명으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부모니까 다시 5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되죠. 또 내 이웃을 사랑을 하는데 표현의 말을 지성소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웃 사랑도 범한 것이요. 다른 아내를 간음했으니까 내 이웃집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범한 것이 되죠.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계명을 범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한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였다 하는 것을 10계명인가 할 때 한 번만 설명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한 번뿐이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 10계명의 그 풀이를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한 번뿐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억이 됐네요. 이와 같이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그 계명을 다 범한 것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면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출석하는 교회가 지금 따로 있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끊지 못하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헌금도 하고 다 한다고. 이게 이제 좀 전에 모두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50장, 51장에 가면 나와요.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 거, 돕는 자도 저기 넘어지고 쓰러진다. 다 그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이사야 50장에 가면은.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또 내가 헌금 얘기도 건물 얘기도 했기 때문에 헌금 11조가 아니라 헌금 물론 이제 11조도 이제 해당이 돼요. 헌금에 해당되면 11조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던 같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도 있고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시작할 때 내가 좀 격한 표현을 한 것이 뭐가 있냐면 왜 거기에 대가를 쳐박고 있느냐 뭐 이런 그 표현까지 했었는데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격하게 표현했다고 여러분들 책망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때 제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여러분들에게 연말경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격하게 표현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양해하고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러면 두세 번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때 그 속에 굉장히 격분이 올라온다고요. 그럼 왜 격분이 올라와요? 지금 얘기같이 헌금 때문에 격분이 올라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 그 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제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젖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자기 농경지를 과수원을 목장을 자기가 충분히 양육했다면 양이 젖 많이 안 내겠어요? 털 많이 안 내겠어요? 포도원에 포도 많이 안 열리겠어요? 과수원에 과목이 열매가 많이 안 달리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헌금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영혼에 대해서 충분히 양육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에게 달려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만한 젖과 꿀을 낼 수 있게 하지 못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방금 전에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혼혈이 되잖아요. 혼혈이 된단 말이에요. 혼혈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자식도 아니고 바알의 자식도 아니에요. 마귀 자식도 아니고 성이 주씨도 아니고 마씨도 아니야. 주만지 마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문안을 들어서 이 복음을 받으면 그 집에 복을 빌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세요? 먼지라도 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 그들이 미워서 먼지라도 털라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 솔로몬이 두 여자를 놓고 서로가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이 있을 때에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랑 둘 다 우기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한 게 뭐예요? 그럼 그 아이를 칼을 가져와서 검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잘라서 둘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때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여자 중에 친모와 가짜 어머니가 있을 때 친모는 죽이지 말고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 심정인 거라고. 차라리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 듣고서 사생자를 낳느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쪽으로 가든지 여기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격정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연말쯤에 말씀을 드렸듯이 얼굴과 얼굴을 안 보니까 그래도 조금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 표현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볼 때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도 받지 못하고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기는 어떤데 저기는 어떤데 그러면요 진짜 세상 지금도 그런 얘기 젊은 애들 쓰는 질문에 뚜껑이 열린다고요. 그럼 격정적인 격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겪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치 자식을 양육할 때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타이르고 교훈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매질까지 하고 내쫓기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자식이 미워서 내쫓고 매질하고 했습니까? 잘 되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자식들의 양육 예를 들었는데 자식들의 양육은 시간이 지나서 그들도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대부분 철이 들어요. 다는 100%는 아니지만 개중에 한두 놈 삐뚤어지는 놈도 있고 잘못되는 놈도 있지만 거기에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속 썩이고 하는 아이들도 결혼하고 나서 20대 30대 되면 철이 들어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으로 생활하고 개가천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한 번 빠지면 끝까지 빠진다고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라기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사야 31장, 이사야 50장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왜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원인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 지금 31장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31장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1장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들 갈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치가 있었고 열방에 대한 그 침략과 침범 이걸 하나님이 작대와 몽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고 치료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그런 내역들을 지금 쭉 공부했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래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만 기록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던 거라고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랬던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지식에 더하여 하나의 지식으로 더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귀의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끊으란 말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끊든지 자기가 현재 나가고 있는 교회 말씀을 끊든지 이 둘 다 못하겠으면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 걸 끊지 못하겠다면 이 말씀 끊으라고요. 왜 하나님을 욕되하냐고요. 자기가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가 있으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자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부모가 잘못하고 미워도 자기 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 남의 집에 기어 들어간 자식은 없잖아. 나가면 나가지 남의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런 격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가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둘 다 넘어지고 망하리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사야 5시 시작하면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이 또 이제 똑같은 말씀이 또 증거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목표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누차 말씀을 들었듯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엄청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 유튜브를 뒤져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아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아 홍수 시대야 진짜. 이렇게 많은 홍수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을 조심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가장 저에게 최선의 방법은, 최선으로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제 마음에 속썩을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써 힘써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저 혼자 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내 자신이 자신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현재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본다면 이 말씀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혼마다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심어둬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서 입을 열어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증거됐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느냐? 전혀 아니다. 현재 우리 믿는 우리를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을 남겼다라고 히브리 말씀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대안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말씀을 받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도 이제 31장 쪽이니까 이제 그 다음 금방 나와요. 34장 가면 금방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의무감, 사명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박사야. 어떤 사람이 박사야. 그 박사가 자기가 공부한 것을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일 그것만 하면 돼요. 자기만 하면 된다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직업적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직업적으로 하면 된다고. 세상에 배운 사람들은 정치를 하든 교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직업적으로 하면 돼. 직업적이라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공개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 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사는데 연연하는 종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시 때는 같은 형제들이라도 레위 족속을 뺀 나머지 11족속이 한 족속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렇게 땅을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땅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구약 때는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들이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자비랑했다고 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영을 받아서 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요,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즉 사명감으로 한다는 얘기죠. 직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자유인데, 이왕 듣겠다,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옳다로우시면 어느 하나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를. 꼭 이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옳으면 그러다 하는 것을 끊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을 끊고, 그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고 이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 끊고 이 말씀 듣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헌금을 해도 안 해도 좋아요. 헌금 얘기를 했지만 헌금을 해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살라는 얘기예요. 영혼은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까? 예수가 세상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셨냐고.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말씀에도 이제 증거되어 있지만은,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아침에 미사 따먹어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그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와 그 제자들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말씀을 30년 넘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도 이 헌금에 대해서는 바르게 말했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헌물해드립니다라고 강조한 게 단 한 말씀도 없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편 했어도 여러분들이 물질을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히 헌물을 하실 형편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제게 헌물을 하셔서 제게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풍족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뭐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은, 지금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풍성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쪼들려도 영적으로는 풍성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풍족해야 된다고. 근데 실상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자는 따로 있고 거지도 따로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다 거지 같은 생활이에요. 사실 아무도 우리를 풍성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 이게 이제 거지라는 얘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저들은 끼리끼리 어울려서 뭣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맨날 광야에서 겨우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이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항상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헤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보기에는 거지같이. 그러나 진짜 누가 가진 자예요. 이게 진짜 받은 자, 가진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거든요.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다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내가 갈 곳은 갈 곳이고 들을 것은 들을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내가 수십 년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의 인연을 끊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서는 육신의 인연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가 나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장 내가 끊기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적인 관계예요. 물질적인 관계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내가 계속 받고 있어. 그럼 그걸 신세 졌다고 그걸 못 끊어. 이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이것도 도움을 걸어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어서 죽게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여러분들이 헌물 안에서 제가 살기 힘들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또 얘기하면 또 추해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여하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가는데 이사야 그 31장 3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닌데 그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받기에 더 기뻐하고 즐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말을 들으면요 솔깃해요. 사실. 왜? 사람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기를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말은요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여요. 참 느낌이 빨리 와요. 느낌이 빨리 온다고. 눈물도 빨리 나오고 마음의 감동도 빨리 나오고 웃음도 빨리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또 쉽고 씹어서
한참 뒤에야 그 말씀의 묘미가 나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오는 게 없어.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복음서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 무슨 맛이 있어요? 포도주 금방 남아가지고 무슨 맛이 있냐고. 차라리 냉수 마시는 게 낫지. 신맛도 아니고 술맛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맛이겠냐고. 숙성시켜야만 그게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가 아무리 잘 으깬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야 발효돼서 포도주 맛이 나잖아요. 생명 말씀은 이와 같거든요. 생명 말씀은 마치 맹물을 퍼다 놓은 것과 같이 처음에는 아무런 맛이 없어. 무생무치야. 아무 맛이 없어. 이걸 시간을 기다려서 자기가 숙성시켜서 맛을 내야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야. 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느냐? 자기 포도가 자기 독 안에서 발효됐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포도주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자기가 온전히 깨달아서 내 것이 온전히 됐다란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라는 것은. 그래서 극상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이사야 31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3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그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고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 10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이사야 31장 3절 말씀 가지고 각자가 새 포도주에서 아주 최고의 맛을 내는 극상품 포도주로 마셨다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다 같은 맛이냐? No. 가 아니란 거. 다 각자 다른 자기만이 느끼는, 자기 입맛에 느끼는 포도주로 변해 있다고. 똑같은 장전의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만 맛이 나는 포도주로 변해 있다고. 이게 극상품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최소한도 2번 마셔요. 2종류를 마셔요. 첫째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마셔요. 처음에 묵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거, 듣고 있던 거, 내가 안 거, 그것으로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요. 그것을 다시 곱씹고 하다면 옛맛은 지나고 나중에 새로운 전혀 다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로 오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마시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릴 때 다윗을 물맷돌 다섯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물맷돌 그 다섯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성경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5 말씀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5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걸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극상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2년 전년 그년 해가지고 연 그 연줄을 쫓아서 거기 가서 저기 가서 그 연을 끊지 못해가지고 2년에 묶여있고 전년에 묶여있고 그년에 묶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연을 끊고 하나님께로 연을 바꾸란 말이에요. 인연을, 관계를. 이제 지금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정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사야 50장 가면 또 이 말씀을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본문에서 영적인 면만 말씀드리게 될지, 또 오늘 같은 그런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의미로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결단을 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둘 다 인연을 끊지 못하고 여기도 발을 들여놓고 여기도 발을 들여놓고 양쪽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혼음이요 간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둘 다 자식이 안 돼요. 둘 다 자식이 안 된다고. 우리가 실제 동물적인 교배로 보면 어느 씨가 먼저 들어오든지 간에 먼저 들어온 씨로 수정이 되면 수정이 된 씨로 그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그 이사야 31장을 다시 총정리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2000년이 이제 땅에 왔던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같지 않아요.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같다면 2000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십자가 죽지 않았을 거고요. 오늘날도 말씀이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야 맞아요.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똑같은 마음이라면 똑같은 거라면 그래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방금 말씀드려서 이사야 3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여월 백천이 들으면 여월 백천 다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든지 살라는 얘기예요. 죽은 아들 만들지 말고 산 아들을 만들라 그 얘기예요. 양쪽에 다 발들어놔서 죽은 아들 만들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가서 그 아들을 살리라고. 여기서 두 어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어미라고 하면요. 두 말씀이에요. 두 말씀이라고. 두 말씀인데 두 말씀 들으면서 자기 생각 이것이 산 아들이라고 생각해. 죽은 아들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쪼개봐야 안다니까. 쪼개봐야. 그럼 쪼개는 걸 누가 해? 말씀에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서 쪼개라 했지만 그 솔로몬이 누구 입장이에요? 하나님이거든요. 솔로몬 입장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봐야 하나님 성령의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나도 하나님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관주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때, 이제 2014년에 이제 처음 동영상 올렸으니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말씀이 이제 있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도 다 알았던 것 같은데,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냥 듣기는 너도 옳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내게 양식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듣는 거고 깨달은 거고는 전혀 틀리다고요. 들은 거하고 깨달은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들은 건 묵은 포도주예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숙성시킨 포도주라고. 즉 알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느냐면 저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이 6까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부를 관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으신다고. 즉 부분적으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배경을 모르고 표면에 나타난 겉에 것만 가지고 이게 이제 묵은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자꾸 다시 한번 눈여겨봐라, 새겨봐라.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 내가 먹어보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먹어보고 그 맛이 뭔지를 알아. 그 열매를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고 마저 오라. 그래. 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건 들었을 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열릴 때부터 한 말인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식상한 면이 저 얘기 저번에도 했는데 언젠가 또 들었는데 어떤 영상에도 저게 있었던데 또 성질 안 낸다고 그러니 또 성질 냈네. 또 화내네. 뭐 한다고 그러니 뭐 하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10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말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 31장을 이제 총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지 간에 한 말씀만 들으세요.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지 간에 한 말씀만 들으세요. 다만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들으셔도 돼요. 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써서 옳고 그른 것을 내가 쳐내고 내가 그 생명의 말씀만 건져낼 수 있고 이것은 이거네 이것저것이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복음서에서 얘기하듯이 어린아이가 독사 이불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사자 입에 가도 전혀 해를 안 받으니까. 그 정도가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느 곳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상함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한 말씀만 들으세요. 그 한 말씀은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도 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이사야 31장 1절에서 말하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가지 말라의 뜻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는지, 또 그때 당시의 배경이, 우리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1장에서 나오는 말씀같이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말씀이 이사야 50장에 가면은 다시 50장, 51장에 하면 또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니까 이 말씀을 다시 나눌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리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책임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